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중심으로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대를 지나면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중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모여서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 생각할 주제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의 참 소망이 무엇일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 남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았을 때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은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핍박과 고난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부분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님 재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분열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의 소식을 안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후 한 3개월 후에 이 후서를 보내면서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좀 데살로니가 교회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한국에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50명쯤 된다고 그래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어떤 말로 미혹하고 거짓말로 얘기를 해도 그거 믿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어도 주님의 재림을 하시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일이 일어난 후에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첫째가 이제 배교하는 일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는 무엇입니까? 몇 사람이나 몇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첫째는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만 그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너희 교회에 지금 주님이 오신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거나 서로 싸우거나 그럴 필요 없다.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갑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한번 보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지라. 자, 적그리스도가 와야만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 잘 보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항한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죠. 또 하나님 위에 자기가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주 교만한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앉으셔야지 이 적그리스도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게 결정적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주장을 하고 결국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다음에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잘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았을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그들은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이 교회를 지도한 지도자들이 참 좋은 분들이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잘 가르쳐도 배우는 사람들이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교회는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받는 교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나게 되는데 이 교회를 인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랐다고 말합니다.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구원받았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은 이거 참 걱정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점점점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이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 때문에 용서받고, 믿음의 역사로 구원받고,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역사로 병을 고치고, 믿음의 역사로 물질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역사로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일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또 자라는 것이 뭘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초보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인의 단계, 성결의 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뭘 통해 일어나느냐? 믿는 일과 아는 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는 일을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뭐라고 말해요? 온전한 사람이다, 성결한 사람이다, 성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되면은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해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단계, 성결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장한 것 때문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충성, 양선, 절제, 자비, 희락, 온유,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것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보와 함께 여러분에게 그 감사 리스트를 쓸 수 있는 용지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거기다가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이번 감사절에 이걸 감사해야 되겠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하다. 난 이걸 감사하자. 이걸 감사하자. 부부와 함께 의논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들과 의논할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감사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 그 감사 리스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사랑이 풍성함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요 이미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칭찬받고 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쯤이면 무슨 사랑이 풍성해지니 뭐 더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 단계에서 사랑하는 게 있고요, 어른이 된 다음에 사랑하는 게 있어요. 다릅니다.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하는 것도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더 넓이가 커진 거예요. 더 높아진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사랑의 수고가 점점 더 많아진 것이죠. 점점 더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로 끝냈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에게 사랑의 풍성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분란이 있습니다. 서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점점 더 좋아졌다는 것이죠. 더 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어려움이 오면은요 보통 경우는 자기 자신만 챙기고 돌보는데 바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지요. 오히려 어떻게 나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더 많아졌고 그 사랑하는 그 풍성함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더 자라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커졌다는 거죠. 그거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자란 것이죠.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데에 한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가의 그 작은 교회는 특별한 게 없었다. 예배도 별반 활력 끼지 못했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만저만한 정도였다. 그러나 한 사람, 데보라 베이츠에게만은 교회가 응급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데보라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에게는 부양해야 할 4아이와 초라한 방 한 칸만이 짐처럼 남았다. 데보라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추스린 것 외에도 당장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졌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올라왔으며 고물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누군가 장기간 돌보아 주어야 했다. 그러자 그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들은 돌아가며 데보라의 아기들을 돌보았고 칠을 다시 했으며 지붕과 차를 수리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 새로운 일을 가르쳤다. 형편이 넉넉한 한 부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겠다고 제안했다. 데보라는 적어도 5년간을 교인들이 마련해준 목발의 의지에 걸어 다녔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네 번째는 인내와 믿음을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언급된 소망의 인내가 연상이 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핍박되고 고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쟁 때문에 마음 상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인내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칭찬받은 것이고 감사할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6일 LA 한 한인교회에서 한 장례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 이범 집사의 장례식이었는데요. 그는 유족의 대표로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10가지 감사 고백을 했어요. 아니, 아들이 죽은 장례식에 아버지가 나와서 10가지를 감사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들 장례식에서 10가지 무엇을 감사했는가?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에서의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교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10째입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1945년생으로 금년에 75세가 되십니다.
둘째 아들 이범 집사는 고작 나이가 44살입니다. 며느리는 40살이고 아들 손자가 하나 있는데 9살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기다가 그 아들은 USC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영어권이지만은 한인교회에서 집사로 충성스럽게 섬기던 종입니다.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대장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빼앗긴 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통 아버지와 이동원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아주 특별합니다. 오래오래 기억될 감사주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나누신 후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쓸 성도님들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누어드린 감사 리스트를 쓸 수 있는 용지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감사 제목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연습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일에 할 걸 한번 해보시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마음으로 헤아려 보시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찬송을 조용히 한번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까를, 무엇을 준비해서 감사를 드릴까를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